2013년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지만, 주제 말씀을 바꿔서 금년에도 작심 3일 하시렵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고 지렁이도 꿈 덜 되는 재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함으로써 다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동물계의 먹이 사슬을 보면 더 그런 현상이 선명해집니다.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는 대신에 그 씨앗을 배설하여 자라나고 번창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을 잡아 먹음으로써 식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게 합니다. 이는 나비나 꿀벌들이 꽃나무의 꿀을 섭취하여 가는 대신에 다리에 묻힌 꽃가루를 통해 수정케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셔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절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리학자 파스컬은 물리학자 데카르트를 평하기를 그는 천재성과 업적의 질투를 느낄 정도로 뛰어난 분이라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사상가였지만 39년의 짧은 인생 중 건강한 때는 불과 2년뿐이었을 정도로 병과 고통을 느끼고 산 사람이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성경 공부로 보내며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작년 한 해 이뤄놓으셨습니까? 매미는 성충이 되기까지 7년을 지하에 살다가 한여름을 나무 둥지에 매달려 새끼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느라고 울어댄다 덫을 이룬 후 사라지고 말고 반딧불 역시 한 여름밤을 밝히다 사라집니다. 한정된 목숨이긴 하지만 100년 가까운 생명을 받은 인생들이 사는 동안 아무것도 결실이 없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말고 부끄럽게 이렇게 핑계 대시렵니까? 인생의 막다른 위기에 처하여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당신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워있던 절망의 병상이 장미의 온사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코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여자 코미디언이 말하기를 새해가 된 무엇인가를 결행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은 하지만 3일이 못 되면 허지부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작심 3일 되는 날 또 작심 3일을 하면 된다는 웃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버리고 작심을 합니다. 하물며 말세지발의 시대에 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새해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복을 받습니다.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 가운데 소외된 계층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봉독한 빛을 발하라.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을 봉독하면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깨어나 활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의 건강한 해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치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깨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곧 의를 행하라는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교회의 선교 사역에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강 가운데 행하는 어두운 행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태양의 빛을 받은 달처럼 반사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세상에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적 사명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분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분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성교의 범위는 내 가족 친지로부터 내 이웃과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사역자 많을지라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규모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인맥 정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의 성도를 위해 여호와의 빛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봉독하면 보라 땅이 어두움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본전은 예굽 출애굽 당시의 예굽이 임한 10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을 환란 불의를 상징하는 말로 이사야서 45장 7절과 45장 19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온 땅이 캄캄하여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온에 비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어두움은 재앙 또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15절의 16절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동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검시를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심으로써 성취되었으며 이 말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으며 수행하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이후에야 참빛으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 제자된 자들의 도리어 인동시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는 빛이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모든 만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의인과 악인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의인에게는 구원함을 악인에게는 심판의 멸망을 가져다 준다고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3절에 밝혀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전은 온 세상 만민들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로 12절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나 함께하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불의에 떠나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것을 철두철미 배제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되지 않고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은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때문에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방과 그들의 왕들도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을 봉독하면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으로 네 영광으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빛이는 빛으로 세계의 열방이 나와 그 빛에 동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차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과 세계의 열방이 교회로 모여 들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과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을 여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이런 사실에 씨를 뿌려야 하면 안 돼. 씨를 뿌리는 반드시 거두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을 통해 세계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변화와 개혁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어떤 의사가 10km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는 중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왕진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데다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걱정하는 그 의사는
환자 집으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길이 어둡지 않도록 창문에 불을 켜둘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집은 이웃집에게, 다음 집은 그 이웃에게 이렇게 서로 연락하여 역시 길목마다 창문에 덤불을 켜둘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사의 집으로부터 환자의 집에 이르는 길목의 모든 집들의 창문이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덤불을 의지하여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중환자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습이며 역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목의 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비전 표현으로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교회로서 향후 하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할 것이라 정해 보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과 고린도후서 12장 27절,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같이 그러나 각기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어떤 이들은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것과 전도와 친교와 꽃꽂이와 주방 봉사와 교회 청소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하지 말고 금년 한 해는 일사불란하게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최전방의 일꾼으로서 모두 그 일에 동참하고 합심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을 발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갈지언정 또 작심삼일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행실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